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추석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추석입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기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또 좋은 교제 있길 바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모이는 또 가족들도 많으실 테고 예전보다 일찍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 간의 따뜻한 사랑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명절 때마다 또 오히려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신앙적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힘든 분들도 계신데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에게 필요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내용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시골에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소를 먹이러 많이 다녀보면 뭐 이렇게 큰 그 농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골에 소라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각 집에 한두 마리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 이 소를 먹일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소들을 다 모아서 같이 몰고 골짜기로 들어가든지 들로 가서 소를 먹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소가 많아도 자기 소를 다 알고 또 소가 보이지 않아도 소 목에 있는 방울, 원앙 소리를 통해서 자기 소를 다 압니다. 소가 여러 마리 있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소가 여기 있네 없네를 뭘로 아냐 그러면 이 원앙 소리로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 방울 소리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양을 이렇게 방목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한 집에서 한 우리 안에 양육할 수도 있지만 몇몇 집에 있는 양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가축을 양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덜로 나갈 때 주인이 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주인의 목소리를 양들이 알고 그 주인에게 속한 양들이 다 나온답니다. 그 양에 대한 제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양들을 불러내면 그 양들을 데리고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있는 주인이 자기 양들을 불러내서 다시 그 양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여기에 양은 누구의 양이냐 그러면 자기의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기 양들을 목자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양들인 자기 백성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상이기도 한 거고,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오히려 정작 내 백성은 내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오신 선한 목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떼와 우리를 좀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서 또 이게 양을 먹이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떼 가운데에 드문드문 보이는 짐승이 뭐냐 그러면 뭘 것 같으세요? 보이는 뜨문뜨문 저기 까맣기도 하고 뭐 하얗기도 한 게 있는데 염소죠. 그래서 양을 방목을 할 때 여기 의도적으로 염소를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보기도 했는데요. 양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염소를 두는 이유는 염소는 되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이렇게 두었을 때에 양들은 시력도 약하고 자기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을 잘 못하는데 염소는 앞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한 이 양들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염소들이 조금 높은 둔덕이나 언덕을 탁 올라갈 때 염소가 앞서가면 양들이 뒤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양을 방목할 때 염소들을 거기에다가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오른쪽에는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다. 그래서 양은 순한 짐승이고 그래서 성도들을 의미하고 염소는 들이받는 악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봐도 염소가 더 거칠고 사납고 또 불순종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레위기가 봐도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더 비싸게 그 가치를 하는 것이 염소인 거예요. 양보다 염소가 더 가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의 가운데도 염소가 더 비싼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왼쪽에 있는 염소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자, 악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양과 염소를 두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봤더니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보면 지형 자체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동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동굴들 주변에 돌을 쌓아서 우리를 만들어 있고 입구에 이제 목자가 지키는 형태인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져 있죠. 또 다른 우리의 형태는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선한 목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고 이것을 뛰어넘는 자가 강도요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들어올 때 없고 이렇게 계수해 보니까 99마리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의 형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 99마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신 이유도 그 잃어버린 자를 다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이유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사실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셨고, 이번 영상에도 봤지만 기도만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나올 수 없는 그런 물리적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못 드렸고, 목사가 바뀐지도 몰랐잖아요. 저 양반이 누군가 그랬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과 함께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노트북 들고 가셔서 예배 드리면 어르신들이 참 행복해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방문을 통해서 큰 힘을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 이런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목자의 기능인 거죠.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가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4절에 가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과 4절 속에 보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전혀 다른 느낌이지만 똑같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우리 양들이 거닐고 염소떼가 거닙니다. 그 풀을 뜯고 아주 목가적인 그런 풍경 속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쉴 만한 물가에서 그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양들이 염소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들과 염소가 모여 있다면 누구도 모일까요?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곰도 달려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느냐, 아니면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느냐의 차이는 누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까? 목자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목자가 그 자리에 없으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순식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있으면 그는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누린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었던 때가 더 많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어렸을 적에 그는 목장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갈 때 그는 여전히 목장에 있었고 형들도 아버지도 그를 왕의 후보로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그의 처지는 장인 어른으로부터 온 군대가 동원되어서 그를 죽이는 위협 속에 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평안히 왕궁에 거했냐 그러면 늘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한 번은 전쟁에서 죽을 뻔했다가 그의 군대 장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전장터에서 늘 거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은 언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노출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편에도 보면 다시 4절을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평안케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자여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골리앗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보십시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항상 사자나 곰의 공격의 위협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였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양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직접 다윗이 정말 사자와 곰과 싸워서 면대면에서 이겼는지 아니면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살자고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의 본문에도 보지만 사꾼은 그런 이리와 늑대가 다가왔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을 두고 달아나는 것이 사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자와 곰이 다윗에게 달려들려고 했을 때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인 겁니다. 본인이 목자이어 보았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평생의 여호와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소외당해 있을 때에도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였습니다.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했습니다. 전장터에 나가서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끝까지 그 원수의 발톱에서 입 가운데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위협과 암울함과 사망의 음침함의 그 위협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위협과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함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공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으로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위기를 지나가지만 이 위기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그 백성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공간복음에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볼 때 하신 표현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진할까 하여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와 우리의 영적인 그 시선을 밝게 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광야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이 지도하셨다는 말은 몰고 가다, 이끌었다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같이 또 양떼같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고 인도해 갔다라는 겁니다. 리더십이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리더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우리 무리들이 함께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선두가 잘못 인도하고 나면 이것은 참 낭패입니다. 그죠? 야, 다시 돌아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에 또 모이기 위해서 우리 장들 모이셨는데, 교육자들은 벌써부터 내년을 준비하고 있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사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같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양같이라는 말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그렇게 몰고 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라는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마지막 날에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 거냐 그러면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피해, 손실이었던 거냐 그러면 그들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상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은 가난했고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그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이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구름과 함께 그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회복, 오히려 그들에 대한 보상, 이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책이냐 그러면 참 따뜻한 위로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여기에 많은 상징과 신비가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읽지 못하는 책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늘 묵상해야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상징들은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끝나면 바로 제가 계시록을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를 이해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어린 양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양이기도 하셨지만 그분은 희생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희생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로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절도고 누가 강도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바위를 파서 우리를 만들기도 했지만 들판에 돌담을 쌓아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가 강도며 누가 절도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 목자가 지금 졸고 있는데 도둑은 이 담을 넘어서 양을 훔쳐가는 자들이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누가 절도며 누가 강도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미 8장과 9장과 이걸 연결되어서 봐야 되는데 8장에 가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누가 절도고 누가 강도겠습니까? 먼저 와 있었지만 이 땅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세상과 이미 결탁해서 성직을 매매하는 그들이 절도고 강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맹인이 아닌 것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맹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10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누구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와 도둑, 사꾼, 선한 목자와 대비를 이루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강도고 절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이 이미 1세기 말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 알고 있는 음모론에서 말하는 세계 어떤 대단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 우두머리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안티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되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할 때 요한복음 1서에서 말하는 안티크리스토스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미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교황이다, 예를 들면 히틀러였다, 또는 또 다른 지금 앞으로 누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이고 이미 그 적그리스도는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대항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코로나가 특별히 지금 우리를 그런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 교회를 더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강도라고 말하고 있고 도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선한 목자들을 다시 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거짓 목자들, 사꾼들의 종교적 열심, 백성들이 타락하고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라고 거짓되게 가르쳤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 위에 새로운 좋은 목자들을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참된 목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진실로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강주에서 더 이야기하실 때에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그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도둑이 와서 목자를 더 유익해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은 빼앗고 죽이고 멸하기 위한 것이 도둑이 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늘 깨어라, 깨어서 건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에요. 나에게로 들어와라.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꼴을 얻는다는 말은 초장으로, 풀밭으로, 개울, 골짜기, 꼴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초장, 풀밭, 개울,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초장으로 가고 풀밭으로 가고 개울로 가고 골짜기로 가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에 나아가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누렸다고요? 다윗이 누렸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11절과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선한 목자의 가장 독특한 표현은 이런 거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삭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라면 모두 누구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지기로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99마리, 한 마리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찾으시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이사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회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끌어모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방을 다녀보면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중직자 지금 신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시면 우리 중직자들께서도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무 편해졌다. 나도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거 보고 싶을 때 보면 되니까 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익숙해져 버릴까 염려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께서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이 멀어져 버릴까 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 많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수요 우리 기도회 할 때 우리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미리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셔서 서로 초청하고 또 응원하고 또 이것이 또 다른 예배 형태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수시로 받는 은혜들을 댓글을 달아서 나누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장님들 또 우리 리더들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문자 보내고 또 카톡방에 독려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흩어지지 말고 공간은 다른 데 있지만 시간은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온라인상에 들어와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은혜를 나누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공동체성을 나눌까에 대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강구하고 그렇게 누림이 필요합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 그냥 안주해야 되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우리 이사학교회는 한 발 더 앞서서 또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해낼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사랑방 모임을 할 때에 또 참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함께 모이기를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삭구는 어떤 자들입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분이 우리의 진실한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열왕기상 22장에 가보면 아합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 왕과 함께 불러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물을 사람이 답니까? 그럴 때 아합이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얘기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러와라. 불러왔는데 누구예요? 미가야예요. 미가야가 있는데 아합이 우리가 전쟁에 나갈까 말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미 아합의 마음도 알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 알기 때문에 나가십시오, 왕이 원하는 대로 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간청을 하죠. 제발 네 진심을 얘기해달라, 네가 본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진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하는 얘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아합의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그 천상의 회의를 미가야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아합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남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이 어떠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한 영혼도 그냥 보내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문인데 그러면 이 문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넓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누구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을 뜬 자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도 들어가는 입구가 제일 넓습니다. 그 말은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는 상징적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자가 많은 겁니다. 어떤 문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여러분 좁은 문으로 인도된 자들에게도 길이 좁고 협착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이 길은 어떻게 해요? 넓은 길처럼 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죠. 어릴 때 저는 지게를 많이 졌습니다. 지게를 지는 이유는 길이 넓어서 지게를 질까요? 길이 좁아서 지게를 질까요? 길이 좁아서 지게를 집니다. 지게로 지고 가는 길은 대로일까요? 골짜기 산골 길일까요? 네, 산골짜기 길입니다. 거의 논이 산 너머에 있으면 농사를 지으면 그 모든 볕단을 지고 산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논뚝길, 밭뚝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꼴을 베고 나무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지게를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지게에 익숙한 사람에게 논뚝길, 밭뚝길은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아요. 그러나 그 길이 그에게 여전히 좁을까요? 아닙니다. 대로처럼 걷습니다. 짐이 휘청해도 그 좁은 밭길, 논둑길을 대로처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에게 낯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되게 좁은 길인 것 같고 협착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은 여전히 좁지만 넓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이 고난이 오히려 넓은 길처럼 활보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그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성막과 솔로몬 성전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만이 충만한 겁니다. 그 새로운 예루살렘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예수님은 문이시며 좁은 문이십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초청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있는 곳이 모든 것이 예배 처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이지만 교회의 기능적 측면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함께 모여야만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비대면 예배 아니라 대면 예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익숙해져가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해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진행하기에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2주가 더 연장되면서 그 마음이 되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우리 주간 동안 더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11일 주일이 지나고 나면 교회로 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뛰어가자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보면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해요 안 해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서 느슨해져서 해이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몰차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끌어오기 전에 오히려 이럴 때에 더 경건의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